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신앙인의 기본기, 주일 성수. 매사에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하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튼튼한 기본기 없이는 어떤 진보나 발전, 성공은 없는 법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의 기본기인 치고 받고 던지고 뛰기만 잘하면 됩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은 선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축구의 기본기가 뭐예요? 패스, 드리블, 그리고 슛만 잘하면 됩니다. 축구의 신이 필드에 강림했다는 메시 같은 사람이 다른 거 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의 기본기, 패스, 드리블, 슛을 남들보다 더 잘해서 축구의 신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래요. 수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수학의 기본기가 뭘까요? 사칙연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입니다. 이걸 못하는데 어려운 미적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의 기본기, 수학의 기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영어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중학교 3학년 영어책을 다시 봅니다. 항상 중학교 3학년 책이 항상 제 앞에 있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타임즈 읽는 거 아닙니다. 좀 감각이 떨어지다 싶으면 중학교 3학년 영어책을 소리내서 읽고 또 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중학교 3학년 영어책이요, 영어의 기본인 스피킹 말하기요, 또 쓰기 라이팅이요, 그리고 리스닝 듣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기초 수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잘하고 싶습니까? 중학교 3학년 영어책을 소리내서 달달달달 읽고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장담컨대요, 코 큰 미국인 만나도 까딱 없습니다. 영어의 기본기는 스피킹, 라이팅, 그리고 리스닝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영어 끝입니다. 공부뿐만이 아니죠. 인간됨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기본이 잘 돼서 이런 인정받기 원합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인간됨의 기본기만 잘해도 됩니다. 인간됨의 기본기가 뭘까요? 사람됨의 기본기, 인사입니다. 인사. 인간됨은 인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사가 사람됨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미인대칭으로 인사하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더블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저보다 곱빼기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하세요. 매사에는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는 쉽기 때문에 기본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 근간이 되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기본기는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에는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 기본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지통해 주는 그 기본기,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그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일성수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일성수. 주일성수. 이걸 잘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주일에는 주일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기 훈련과 같습니다. 매주일 똑같은 주일성수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가야 됩니다. 주일을 걸으면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주일을 걸으면 점점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요, 또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떨어지게 되고 삶의 방향성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지키게 하는 기도, 말씀, 순종, 봉사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약해지고 영적인 방향성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가 어쩌면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사자도 맨손으로 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이는 사나이고요. 또 나귀토끼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오는데 1000명을 다 죽이는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세상이 그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눈을 뽑힙니다. 눈을 잃어버립니다. 명예 다 잃어버리고 다 잃게 됩니다. 왜요?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에게 한눈 팔아 드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머리카락 잘렸더니 힘도 잃고 능력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결혼식에 초청받았는데 거기 가지 않으면 상사의 눈에 벗어날까 봐, 거래처라 어려움을 당할까 봐, 또 친구들에게 유면당할까 봐 주일 성수의 머리카락이 잘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피곤해서 주일에 집에서 밀린 잠 자는 것으로 주일 성수의 머리카락이 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처럼 만에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시골에 갔다가 주일 성수의 머리카락이 자꾸 잘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려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 성수의 머리카락이 잘리면 영적인 힘을 잃고요, 영안을 잃고요, 복도 잃고요, 친구도 잃고요, 건강도 잃고요, 천하보다 귀한 내 신앙도 잃고요, 또 금보다 귀한 내 믿음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드릴라를 잃어버려도 그 정욕적인 사랑을 포기했더라도 머리카락을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릴라보다 더 귀한 사랑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더 큰 힘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여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힘과 능력 주셨고 붙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주일 성수, 여기에 비밀이 있고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 있어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신앙의 상징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더하시고 삶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신앙인의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십시다. 이렇게 주일 지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이게 별겁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지켜나가면 그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주일 성수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붙들어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대한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주일 성수만큼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일 성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주일 성수를 붙들며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인 주일 성수를 지켜나가는데 주일 성수를 지킬 때 갖는 기본적인 믿음, 주일 성수의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주일은 나를 위한 나의 날이 아니라 주를 위한 주의 날이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10절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0절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빨간 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의 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그 기원, 그 시작이 이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까지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드디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 주일이라는 표현,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요일에 쓰여졌을까요?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윗단 반모섬, 돌산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지 반모섬에 끌려가 노동을 하다가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은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배 처소를 찾아요. 근데 그 반모섬에 교회가 있겠어요? 그래도 예배해야 되니까 조용한 예배 처소를 찾다가 작은 동굴을 찾아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빛처럼 빛나는 주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계시를 밝게 보여주셔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주간의 끝인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끝날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신약이나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킬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언제 만나 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만나 주셨어요.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만나 주셨어요. 성령이 언제 강림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 땅의 첫 번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세워졌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뭐 예배합니까? 안식일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한 날,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주의 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 반모섬 돌섬에 죄수로 유배를 가서 6일 동안 죽도록 일합니다. 그리고 언제 예배합니까? 안식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로 알고 예배 장소로 작은 동굴을 찾아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된 우리는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일을 주의 날로 알고 우리도 주일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아멘?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날입니다. 그러면 월화수목 토요일은 뭐 나를 위한 날, 사람의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날들도 나를 위한 날, 나의 날,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모두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주님만을 위해서 주일을 구별하여서 끊어서 주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았어도 주일은 하나님께 나오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 즉 온전히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얻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밀린 빨래하는 날이 아닙니다. 밀린 낮잠 보충하는 날이 아닙니다. 학원 가는 날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산으로 들러 여행 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주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고 주의 날로 지키십시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도 빨간 날 주일이 되면은 멈춰서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묻고 예배에 나와서 내 인생은 누구인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확인하며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인 주일 성수를 지킬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둘째, 주일은 따라합니다. 주일은 성령 충만 받는 날이다. 성령 충만 받는 날이다. 내 영혼이 힘 있는 날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할 때 무엇에 감동되었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가 유배 중이었지만 주일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일에 예배할 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 TV로 중계 방송을 보는 것과 상암 구장에 찾아가서 보는 것과 같을 과에 다를까요? 천지 차이죠. 물론 TV로 보면 친절한 해설도 나오고 카메라 앵글이 따라다니면서 자세하게 그 경기를 잘 보여줄 거예요. 또 TV로 보면은 집에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왜 축구팬들은 편안하게 집에서 볼 것이지 교통비에 티켓 값에 시간 들여 돈 들여 왜 그렇게 축구장에 찾아갑니까? 현장의 경험 때문입니다. 현장의 경험. 수만 명의 팬들과 함께 응원하고 노래 부르고 함성 지르고 파도 타기 하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그 경험과 TV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골이 터졌을 때 폭발적인 환호성은 TV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동, 그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혼자 예배하는 것과 이렇게 온 성도들 앉을 자리 없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과 같을까요? 천지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주일은 주의 날로 온전히 지키려면 교회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말세의 징조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지진만이 아니고 말세의 징조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에 가까울 때일수록 성도들과 힘써 함께 모여서 하늘과 연결되어야 살고 예배하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야만 세상에 나가서 이기며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식과 안식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휴식은 무엇입니까? 휴식이 안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휴식은 일에 지쳐서 그냥 쉬는 거예요. 안식은 충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휴대폰이 있는데 사용하다가 전원을 끄면 그게 휴식이에요. 그런데 이 휴대폰에 잭을 연결해서 전기를 공급하여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 중이라고 하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뜨죠. 충전이 다 되면은 녹색불로 바뀌면서 100% 충전 딱 뜹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전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게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임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을 물리치고 평안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에 교회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은 영적으로 거의 방전되어 쇠약해진 우리가 주님의 충전기 안에 들어오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야 돼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찬양할 때 뜨겁게 기쁘게 찬양해야 돼요. 충전 중이에요. 충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힘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힘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빵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00% 충전되어 나가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힘이 있죠. 능력이 있지요. 활기차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같은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어요. 특히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는 신앙의 원칙, 신앙의 기본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칙필레의 창업자인 투레 캐티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업가인데요. 1946년 아틀란타에서 첫 레스토랑을 열 때부터 주일에는 문을 닫기로 결단하고 지금 미국 전역에 3,000개가 넘는 매장들이 있는데 다 문을 닫게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칙필레의 온 전 직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투레케 씨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나머지 6일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의 문을 닫겠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반대합니다. 경쟁업체들은 주말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인데 미친 짓이다. 투자자들은 이러면 사업이 망할 것이다. 사업이 장난이냐며 투자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일에 문을 닫았는데 맥도날드보다도 버거킹보다도 KFC보다도 더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문을 열었지만 7일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보다 매출이 더 높아요. 미국 패스트푸드 중에서 버거 중에 미국 버거 1위 칙필레 버거입니다. 직원 만족도 1위, 고객 만족도 1위가 칙필레입니다. 주일에 문 닫고 온 직원이 교회에 나가 예배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기쁨을 일하자 서비스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손님도 좋아하고 하고 매출도 쑥쑥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려면 주일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면 내가 지켜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주일을 지키면 내가 책임지신다 약속하십니다. 칙필레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기의 주일 성수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업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쉬지 않고 7일 동안 열심히 살리면 잘 될 것 같지요? 돈도 많이 벌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만 탈라고요. 돈도 생각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재충전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